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부담이 필요해요. 약간의 부담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가진 걸 전부 주셨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값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어주시고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값진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복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내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큰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십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누어 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먹고 일부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도시락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내어드릴 때, 다 내어줄 때,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악한 아합 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조금 남은 물을 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하도 가뭄이 심하니까 그릿 시냇가의 물까지 다 바닥이 말라버렸습니다.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그가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사르밧 땅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사르밧 땅에 아주 굉장한 부자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한 부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그 부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그를 위해서 예배해 놓습니다. 얼마나 이 과부가 찢어지게 가난하느냐? 이제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한 방울 남은 기름으로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 마지막 떡을 먹고 우리는 죽자. 이런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은 예배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이런 지시를 하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먼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요구예요. 자기 먹기도 부족한데 자기와 아들도 이제 겨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낯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 먹기 전에 내가 먹을 떡을 먼저 만들어 와라. 참 잔인한 요구예요. 그런데 이 잔인한 요구, 이 가난한 과부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는데 이 과부는 그것을 실행합니다. 먼저 선지자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뭐라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지시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 다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 상황이 다 끝난 그 자리에 절대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며칠을 먹었다고요? 여러 날. 근데 이 여러 날이 중요해요.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3년. 그리고 쭉 그 과부의 평생에 하나님이 기름병이 밀가루 푸대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남은 찌꺼기를 가져오라 요구하지 않아요. 뭘 가져와라? 알맹이 가져와라. 너 먹기 전에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찌꺼기로 드리니까. 알맹이로 드리지 않고 찌꺼기만 드리니까. 내가 다 남고 조금 이거 줘도 되겠다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우리는 엘리야 같은 기적, 사르밧 과부 같은 기적,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됐던 그 어린아이가 맛봤던 기적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알맹이로 드리지 못하니까. 늘 찌꺼기, 부스러기, 내게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드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간증자들의 결론은 그래요.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잘 됐다. 이거는 사탕발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뜻대로도 별거 없대? 그러면서 그만 멈춥니다. 뜻대로 살 필요가 뭐 있어? 멈춰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못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한량없는 복을, 감당치 못할 축복을 내게 내려주시더라. 대부분의 간증자들, 그러니까 진실된 간증자들의 간증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그냥 복을 내려주시더라. 이거는 진짜 사탕발림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란 하나님의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혹은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멋있는 이름입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의 문이 열려지면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다니엘서가 딱 열려지면 나옵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함락당합니다. 성도들을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비극으로 시작해요. 이런 암울한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다니엘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불가능한 상황, 이 암울한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소년, 그 처참했던 그 소년이 하나님의 역사로 도움으로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총리가. 그런데 오히려 이 귀한 기회가 그에게는 위기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잡아 죽일, 다니엘을 흠집을 낼 흠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에게는 흠이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습니다. 흠을 찾아보니까 눈 좀 떠요. 제가. 그의 흠을 찾아보니까 흠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흠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술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이게 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알아요? 직장생활 해보면 이 술 못 먹는 게 이게 흠입니다. 사업해보면 이 술 못 먹는 게 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친해져요. 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안 끼면 어떻게 되냐면은 때로는 왕따 당합니다.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흠이에요. 술을 못 먹는 게. 우리에게는 거짓말을 못하는 게 흠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해서 위기도 모면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우리의 흠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적들은 다니엘의 그 약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 왕을 꼬드겨서 못된 법을 만들도록 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꼬드기죠. 30일 동안 왕의 누구에게든지, 그게 신이든 사람에게든지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왕의 권위를 세웁시다. 이게 왕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나라의 근간을 세우고 왕권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이게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걸 허락을 합니다. 이 법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세칙까지 넣습니다. 이 법은 3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일찍 알았겠죠. 총리니까. 이 법이 제정된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위축됩니까? 이 법을 듣고서 그가 기도를 멈췄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본문 10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30일 동안 누구에든지 기도하거나 섬기면 죽인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의 형태가 바뀌겠죠. 윗방에 올라가가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가 아니라 물이란 문은 죄다 꽁꽁 닫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르되. 아마 우리는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그가 하던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원을 다니엘이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니엘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불이익이 있다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다 건다. 다 내어놓는다. 목숨조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려놓는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이 고소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맞고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정적들이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정적들이 사자에게 찍혀서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또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지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어쩌면 다니엘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못 느낄 뿐입니다. 왜?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으니까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해봐요. 이 시대에 핍박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다니엘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나요? 다니엘이 그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나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3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좀 앞부분인데요. 6장 3절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비결이에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게 이것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이 르하으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시브리어로 보면 르하으. 르하으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하고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그도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견뎌내기 힘든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니엘이 신앙의 순결을 지켰느냐? 어떻게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릴 각오를 했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요구에 민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사람들이 볼 때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때 어떤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면 정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했나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뭘 감사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감사의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좋건 나쁘건, 위협을 당하건 좋은 일이 있건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기도하고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죠.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데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용납 안 되는 일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좋은 일에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샤머니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느냐? 환경과 상관없이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100% 신뢰하며 절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면 나쁜 일 있으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면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었다가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됐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우리에게 불행이 있건 행복이 있건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조서가 누구 때문에 꾸며진 건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건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합니다. 날 죽이려고, 날 잡으려고 이 계계를 꾸몄구나. 알아요.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아니까. 기도만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죠? 그 시간에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장소에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응답이 안 돼요.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니까, 다 맡기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있다 없다, 잃었다 얻었다, 죽느냐 사느냐, 다니엘은 이걸 초월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다니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바로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핍박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과 맞서서 신앙의 순결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스테반처럼 기뻐하며 순교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냐고 그러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답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저는 묵상하면서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이거는. 먼저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나는 그냥 좋게 한 말인데 사람을 찌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읽으세요. 때로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외우세요. 그리고 설교도 들으세요. 자주. 괜찮아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기도하고 우리가 꼭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응답해야지 그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세요. 때로는 절대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때도 있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해서 응답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하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단순하잖아요.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들으세요. 때로는 찬양을 흥얼거리세요.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다섯 번째로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사자가 무엇입니까? 사자의 이빨이 무엇입니까? 사자의 발톱이 무엇입니까? 이젠 상관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하나님이 다 제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다 내어놓았다. 다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뭐가 아깝겠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셔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깍쟁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다 드릴 수 있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